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을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 사람 이상 인사 나눕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 분 이상씩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라고요. 세 분 이상씩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짜 좋은 날이고 평화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교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될 그리고 가져야 될 바른 태도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될 거예요. 은혜의 날을 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은혜의 날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을 받고 그 받은 씨앗이 열매 맺게 하는 데에는 누가? 우리의 바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있고요,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그냥 떨어졌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떤 부분을 교정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어떤 부분으로 인도하시고 전진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그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그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합니다. 예.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일에 항상, 다시 한번 모든 일, 그죠? 네, 모든 일이요.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모든 일에 그냥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한다. 자, 승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승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성경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결론은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승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승리가 뭐예요? 이기다. 야, 그렇죠. 이기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기다는 표현이죠. 누가 겨루어서 국어 사전 그렇습니다. 어떤 경쟁, 겨루어서 이기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어떤 결승점을 놓고 달리기를 해서 그 자리에 먼저 도달해서 이기는 것. 이거를 이제 이기다, 승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한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바로 본문 말씀 14절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겨요. 로마서 8장 3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7절. 자, 로마서 8장 3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러나 이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면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는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왜 승리가 나타나지 않고 승리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가, 또 드러나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내가 교정하고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붙드신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승리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기다라고 하는 말에 이 성경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기다라는 말은 승리하다, 이렇게 그죠? 이기다라는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자, 개선행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전쟁을 하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막 말 타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말 타고 뭐 이렇게 국가 간에 뭐 민족 간에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본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왕이 있는 자리에 딱 들어옵니다. 그때 그 승리자로서 어딜 들어와요? 개선문을 통해서 쫙 들어올 때 어때요? 그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딱 옆에 서가지고 뭐예요? 막 박수를 치고 막.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있을 때도 서울이 함락되고 나중에 어때요? 다시 한번 낙동강까지 갔다가 반격을 해서 이제 어디? 서울을 입성해서 군인들이 쫙 줄을 서서 쫙 지나갈 때 어때요? 서울 시민들이 쫙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끔 뭐 여러분 저 영상 보시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막 환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승리의 행진. 그걸 뭐예요? 개선 행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인도받는 거예요? 개선 행진을 하는 승리의 자리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본다. 나는 나는 승리자입니다. 자, 어때요? 영광, 모든 일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는 개선 행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 개선 행진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 뭘까?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라고 우리 말은 하지만, 그러면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해는 하시죠? 이긴다, 승리한다, 뭐 개선 행진을 한다, 다 맞아요. 맞는 의미인데,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내 삶에 있어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열매가, 그 말씀이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는 건 뭐라고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 그죠? 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삶의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압박을 받는 그런 관계의 문제건, 어떤 문제가 있을,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뭘로 나타나요?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5장 4절. 자, 이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그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성경은 또 우리를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을 이긴다. 그럼 세상은 뭐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세상에 대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또 이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면 뭐 날마다 말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있는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하면은요,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물리적 세상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상이죠. 할렐루야. 그 영적인 세상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태어난 곳,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 하면은요, 항상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내가 진짜 태어난 곳, 내가 속한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그 대사관 제도를 이해하시면 참 편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누굴 파송해요? 각 나라에 대사를 파송하죠. 자, 근데 그 대사를 파송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 가까운 일본에 대사를 파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요? 대사는 일본에서 살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곳은 어디예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곳에 잠시 살지만 진짜 소속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 아래서, 대한민국의 이 법치 안에서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누구예요? 대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하면은 두 가지 세상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속한 세상이 어디라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 내가 속한 나라는 어디예요? 시온,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 땅에 뭐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물리적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실현하라고 보내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 그 선물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이 땅에 풀어놓는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것을 이 땅에 풀어놓아서 이 땅에 나타나도록 이 땅에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그 실제들을 어디로 가져와서, 이 땅으로 가져와서 이 땅의 삶에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영향력으로 나타내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막 풀어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요. 죽은 사람은요, 살아나고요.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어집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이 땅에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승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제가 돼서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내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예요? 취하는 것입니다. 취해서 내 삶으로 가져와 믿음으로 풀어놓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갔을 때 그냥 왔으면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받기 위해 오셨어요?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왔나요?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왔다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걸 주셔도 받을 사람이 받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막 직접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쵸? 왜 치유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아요. 전능자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분은 오셔서 고향에 가셔서도 동일하게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 소수의 사람들만 그 치유를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뭐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뭐 그에게서 뭔 선한 것이나 뭐 제가 기도한다고 뭐 에이, 정말 그럴까? 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태도,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 태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으신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삶에 이기는 이기는 삶, 말씀이 열매 맺는 탁월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세상이겠죠. 그럼 세상을 이긴다라고는 세상은 그냥 막연히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적 물리적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일들이 뭘까요? 내 삶에 있어서의 세상, 내게 있는 문제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세상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다면 질병이 지금 내게 속한 문제겠죠. 때로는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 때로는 우리 가정은 너무 문제야. 행복하지 않아. 가정 안에서 아빠와 엄마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다 틀어져 있어. 문제야. 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또 이 문제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이 표현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91편 3절. 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1편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새 잡아보셨나요? 네? 새 잡아보셨어요? 뭐 총으로 잡기도 하지만은요, 새를 잡기 위해서도 뭐예요? 우리 뭐 과거에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은 새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뭐 가장 편한 거는 바구니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쌀, 나잘 뿌려놓고 거기에 막대기를 세우죠. 그리고 줄을 쫙 매달아서 멀리서 보고 있다가 뭐예요? 참새가 와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이 모이를 쪼으려고 딱 들어오면은 탁 당기는 순간에 바구니가 탁 하면서 이 참새를 가두죠. 잡아보셨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집다발로 해서 이렇게 딱 세우는 걸. 그래서 새가 그 이삭을 탁 당기면은요, 이게 딱 당기는 순간에 이렇게 해놨던 것이 탁 올무가 풀리면서 그대로 덮칩니다. 그래서 새를 잡거든요. 그 올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를 잡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비유에 맞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것처럼 사냥꾼은 뭐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냥꾼이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놓습니까? 덫을 놓습니다. 그것을 미혹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막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만 원수인 사단은 대단히 싫어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넘어지도록, 사로잡히도록 덫을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냥꾼의 올무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 시련, 문제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상황이 되면은 뭐예요? 교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냥 그 상황에 매이고 좌절하고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하신 놀라운 부르심과 그 뜻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말씀을 듣게 할까요? 듣지 못하게 할까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조는 거요? 맞아요. 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토요일 밤에는요, 밤늦게까지 TV를 본다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뭐 하고 있다던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던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죠. 분명히 자야 되는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치, 성훈아? 그래, 이 시간에는 자지 말고 게임이 좀 하고 싶어. 그때 나는 게임을 거절하지 않고, 그래, 내가 딱 1시간만 하고 자자 해가지고는 몰래 불 꺼놓고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몰래 컴퓨터를 켜고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어느 시간을 봤더니 새벽 3시예요. 다니려고 라서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잠을 자고 아침이 되니까 막 깨우는데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일하기 싫어요. 교회 가는 게 막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오늘 그렇게 왔어요, 성훈이가. 그래서 교회 왔는데 입이 막 이만큼 나왔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더 자고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막 끌려온. 그게 아니라 아니었어요?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는 11시에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잠은 많이 잤는데 차에서 자가지고.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그런 표정을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과 탁월함과 승리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압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배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한 분명히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꼭 보면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거나, 때로는 어때요? 꼭 그날이 되면은 삶에 뭐 이상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못 오게끔 선택을 하게 하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걸 누가 가장 방해하고 싶어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사냥꾼의 올무 같은 거예요. 올무를 놓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결론은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개선을 행진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끌고 계시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러한 삶은, 반응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91편 4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같이 한번 읽어보자.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냥꾼의 올무와 신암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덮으실 때에 거기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 미혹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은 말 이런 말,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피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덮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떠한 것도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성경 보잖아요.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재앙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막 그냥 재앙, 뭐 질병을, 전염병을 통해서 막 다 죽습니다. 다 쓰러져요. 1000명이, 10,000명이 여러분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문제, 이것을 때로는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이다, 시련이다, 뭐 고난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과 시련 또 고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시험은 뭐예요?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고난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잘못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일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돼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유혹을 통해서 당하는 시험,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하는 그런 시련들, 그 문제들, 그 상황들은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뭔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부딪히는 그 환경적인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아니면 시련입니까? 그런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승리자, 이기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문제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시험이든 어떠한 시련이든 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주사?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는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나 죽었네. 아니,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어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대, 낫지 않는 죽을 병에 걸렸대, 나 암 걸렸대, 나 이제 죽네, 큰일 났네. 아니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떠한 시험이건 시련이건 내가 그것이 내게 찾아왔다 하더라도요, 첫 번째는요,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가끔 보면 어때요? 그냥 어떤 문제가 딱 내 앞에 닥치면은 막 짜증을 냅니다. 막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울분을 막 감추지 못해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조그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험이고 시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냥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가 되지 못해요.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요, 그것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전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과 시련이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도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한 단계 승진시키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도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전 안 하시나요? 맨날 그냥 좋은 일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하기 쉬운 일만 하시나요? 가끔 보면 TV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에베레스트 뭐 이렇게 정상 도전. 제가 가끔 그 프로 보면 그런 거 많이 봐요. 에베레스트 정상 도전. 지난번에도 저 뭐 엄마하고 약속을 뭐 통해서 아빠하고 아들이 함께 에베레스트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뭐 자기 이제 목숨을 내놓고 또 도전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강순환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에베레스트를 안 가겠대요. 도전이잖아요. 도전은 뭐예요? 적극적인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루시고 싶은 꿈, 아니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학생들은 또 뭐예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내 꿈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도전하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고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시련도 있고 문제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도전. 이 문제를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도전해서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성취감을 느끼고 그 도전을 통해서 내 삶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결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나 문제 상황들이 만났을 때 도전이라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건축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승리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말씀으로 잘 건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건축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좀 건축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나 자신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요? 자,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하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광고하고 홍보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말씀을 뭐 하라고요? 공부하시라고요. 오늘 예배에 졸았으면은요, 잘 이해가 안 됐으면은요, 또 들으세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 묵상하는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정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움으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지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자, 첫 번째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고 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중요한 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란 얘기는 말씀의 원리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어떤 문제건 반드시 탁월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결론은 말씀 뭐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으로 건축되어져서 말씀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도록 예정되어 있냐고 말하냐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건축하는 것만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무엇보다도 배우고 알아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도 안 하면서 뭐야, 말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매일 하는 매일 묵상 있잖아요. 말씀의 실제. 이것도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왕이면요,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다면 이왕이면 연필을 들고 적극적으로 메모해 가면서 그 말씀의 원리들을 적용해 나가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 세워나가세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잘못된 의식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건 무엇인가라고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 나가시고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의 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자,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이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말씀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증가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이번 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사 오면서 저쪽 옆에 그 학원 자리를 우리가 쓰고 싶다라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는 저 이제 푸르넷 영어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아직은 뭐 재정적으로 자기까지 다 얻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 정도 이렇게 쓰겠다 했는데 그런 기회가 왔어요. 옆에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여기 이제 하셨던 이제 목사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다른 길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른 이제 목회 쪽이나 이제 사역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저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인수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영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우리 교회 멤버가 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멤버 할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정선 입사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전공이라 안 됐네요. 심의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또 저기 오미나 가서 그냥 플라톤 하지 말고 차라리 영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영어가 전공이라 안 된대요. 전공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주님, 그러면 이제 전혀 또 모르는 사람이 오고 뭐 다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아닌데 주님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미나 간사님하고 잘 알고 그 플라톤에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알았던 그 선생님이 있는데, 저하고도 잘 알아요. 제가 뭐 차 이렇게 구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동생이 영어 전공이고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학원이 좀 잘 맞질 않아가지고 그만두고 영어 쪽 일을 하고 싶은 이제 영어 쪽에 일을 하려고 찾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잘 연결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잘 소개를 하고 만나서 이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이게 우리 여기서 추천하신 이제 그 선생님, 이것도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 지점장이란 분이 자기가 이렇게 추천해서 넣고 싶은 사람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면접을 봤는데 지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넣고 싶지 뭐 옆에서 온 사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요, 결정이 됐어요. 지점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밀어서 면접도 다 보고 결정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이제 그 교육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초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결정됐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수요일 예배 때 끝나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학원은 이제 우리 그분의 기업이 될지어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또 이제 우리 저기 민아사님 동생분이죠. 동생분 말고 그 언니를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사실은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좀 결정이 돼서 이제 그분이 해야 될 사람이 왔다 가고 이제 했다고. 그래서 그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지점장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에 대해서 선포했고 믿었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옆에 계신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됐어요. 그 선생님이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미 결정된 것이요, 그냥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 월요일 날
면접 보고 그 수련회 이제 2박 3일 그 이제 그 자격 그로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결정된 것이요. 다 뒤집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회방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그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알기 때문에요. 주일날은 또 우리가 이렇게 다 쓸 수 있고요. 장소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이 또 신앙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적극적인 만남을 또 언니가 이렇게 추천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저기를 통해서 또한 이 그 복음 전도의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획했고 그걸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목사님도 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려고 하는 계획들이 다 돼 있었는데 이게 빼앗길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래 이거 안 되는 거래라고 포기했다면 포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극적으로 탁 바뀌어져서 그 열매가 나타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완전히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저기까지 다 활용을 해서 이제 같이 또 애들 또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함께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지역에 좀 이렇게 자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 왜 안 되냐 보네 그냥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승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대했고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우리 자신을 교정해 나가십시오. 두 번째, 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근데 고백도 잘하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열심히 좀 이해도 하고 막 고백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교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뭐가 참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령님께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한다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안 되는 그것을 육신으로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8장에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하신 분도 많아요. 막 밤새워서 막 그냥 영으로 기도하시는 분 많은데 왜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느냐? 영으로 많이 기도하는데도 안 나타나는 것은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말씀의 정보를 받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영으로 기도해도요 그 영적인 것이 밖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교정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생각은 바뀌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교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한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어. 신성한 건강이 내게 있어. 알아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막 신성한 건강이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좋은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연약함이 넘어서서 그 완전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서는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야 언야가 말씀 좀 공부하자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저하고 식사 좀 한번 하시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미팅하고 이 성경을 봄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함께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게 되어져 있고요. 건축하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은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심으로 나는 영원히 승리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태어났고 승리하도록 예정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생각을, 태도를 교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꽃 가운데 있을 때 타 죽었어요? 멀쩡했어요? 왜?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 4사람이 걸어다니면 어찌 미뇨. 누가 함께 계셨어요? 맞아요. 주님이 지금 그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함께 계십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교정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안에 건축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 삶을 살아가다면 어떠한 강도, 어떠한 불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사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인 그분의 보호와 안식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안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91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밀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어떠한 불이, 물이,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대장의 종양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감히 종양이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질병이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지존자의 그늘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두르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 자신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교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합니다. 자, 5사람 이상씩, 자,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휘둘리거나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상황과 문제 속에서 자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올무 속에 잡히는 참새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바른 태도와 바른 이 건축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는 것, 이 삶의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탁월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일, 그 열매로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당신, 이 세상에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교정받고 바꾸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 온전케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취하고 또 내가 그러한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자이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붙들고 취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이런 방향성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그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이 시간 원합니다. 오늘 사냥꾼의 올무에 갇히는 새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문제 속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건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언하고 증거하며
그 열매를 나타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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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도록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교정하고 바꾸어 말씀 안에 건축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능자이신 그분의 능력이 오늘 탁월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